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종의 율법 아래 사였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 그것이 깨뜨려 부서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처럼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이룬 자의 신앙생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는 찬양을 참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악기도 대단하고 찬양도 대단하고 그 주님의 교회 옥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부르는 한 20-30명이 부르나 봐요. 악기하고 그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있으면 그냥 은혜 받겠다. 뭐가? 혼적인 요소가. 우리 혼적인 요소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혼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나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 죽으면 영이 분리되면 나라는 존재, 나혼이라는 것은 짐승처럼 흙에 들어가 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짐승은 혼으로 땅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은 영을 준 존재고 딸들에게는 영이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되면 우리는 그때는 이제 죽은 존재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멀리 해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요소가 우리가 육체의 혼적인 요소가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혼과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영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내 혼적인 요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혼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면 자꾸 혼적인 요소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애들한테 기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선생을 불러가지고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스스로는 못하니까 토요일날 불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재능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선생님이 좋아지고 그럼 나는 교회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 혼적인 요소의 충족함 육적인 요소가 자기 삶 속에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인격적으로 자라면서 어느 날 성령이 만져주면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현이가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1년 꾸려서 공군과 다니면서 보면 끈드럭 하는 것 같아. 지가 운동도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저께도 물어보더니 목사님 저 처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너 저기 뭐 했지 뭐 건달했지 뭐.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때 뭐랬어? 내가 은혜를 준 건 아니니까 별로 했는데 항상 전화했어. 학교 갔다 오면 전화. 선생님 뭐 하세요? 항상 질문하고 또 대답해주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조금 더 잘하는 거지 뭐.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쟤들 어떻게 살려볼까?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쟤네들 살려봐야지. 이런 마음 그걸 항상 품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문자를 한번 해볼까? 관심이 가져져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라면 멋진 나무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된 나무는 돼도. 그러니까 뭔가 잘 찾고 만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산돌중학교 두 전도사님 중에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담당했고 하나는 초등부 담당했던 두 전도사님 친구였어요. 그 두 분이 산돌중학교 오래 계셨는데 보면 한 분은 중고등부 담당하는데 그분은 막 뭔가를 새롭게 막 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려가지고 그냥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금요기도에는 애들도 세워보기도 하고 막 자꾸 새로운 거래.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 나가고 자리 비우면 두 분이 교대로 서는데 그분이 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저분이 하면 저분은 좀 노인네 스타일이야. 그냥 조용. 그냥 행정자라고 막 조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면 설교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자구자구하고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김현정 선교사님이 나갔다가 담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전도사를 경험하고 후임자를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그 멀리 선교 나가서 잘하는 분을 담임 목사 세운 거예요. 뭔가 다른 뭔가 막 자꾸 세우려고 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한 7년씩도 없었거든요. 그냥 단지 그분의 형님이 장로는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로 계셨어요. 사춘년인가가 장로인가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외국에 있다가도 그래도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고 그냥 조용조용하신 분은 담임 목사는 안 되고 다른 교회를 이제 그래도 오래 산돌중앙교회 그 중형교회 오래 묵묵히 지켜오고 세워왔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 이제 청빙이 가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 두 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잘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두 분도 보면서 결국은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움직이려고 도전받고 자꾸 움직여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은 네팔에 가서 엄청나게 학교를 배웠거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학교까지 막 엄청난 학장으로 계셨으니까 거기서 오히려 사모님은 그쪽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거기 관여할 거예요. 사모님. 여기서는 사모님은 가만히 있잖아요. 한국교회 가만히 있는 그냥 내주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는 학장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 양육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누구로부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있어서는 안 쓰는 거 자꾸 하나님 뭔가를 우리 혼적인 요소 내 지식이죠. 그게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줘볼까 하는 이러한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에게 지혜도 주고 그에게 알아지는 깨닫는 은혜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철수 목사님 어떻게 저는 목사님처럼 그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죠. 그냥 성경 읽어서 이렇습니다. 그냥 드러난 설교만 계속하는 설교하는 모습하고 깨달아져서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목사님 저는 어때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이 안 줄까요? 저도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목사님 그건요 목사님께까지가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몇 가지가 가려 있어서 그래요. 그럼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지 자꾸 가르친다면 그렇고 내가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되면 거기서 멈춰서 그걸 하나님께 계속 물어서 반드시 알아내려고 한다. 학자나 일반 책이나 서적을 보지 않냐고 주석 안 보고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본다. 어떤 때는 6개월도 물어볼 때가 있다.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떤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도 있다. 그런데 거의 6개월이 가는 것은 거의 없고 3개월 정도면 거의 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막 내게 가슴으로 팍 와닿는 어떠한 감동의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서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슬이 끼워지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 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주니까 그분은 자기도 해보려고 한다고 교회에서 해보려고 한다고
성향이 달라요. 최혜원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래도 김철수 목사님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찾고 이렇게 비추고, 제가 그러면 이제 전혀 못 들어가거든. 전혀 거기 내가 이 정도 좀 이것 좀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단어를 좀 알아보려고 했을까? 내가 그러잖아. 오늘 요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깨닫고 묻고 그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제 먼저 한 달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런데 그걸 읽었으면서 그 단어의 의미, 앞뒤 분명히 왜 그게 거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읽던 대로만 읽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뭘 거기서 왜 이렇게 여기는 이 단어를 썼을까? 다른 발 앞에 무릎 꿇었다 했는데, 마음물을 발 앞에 무릎 꿇다 했는데 왜 여기는 무릎 앞에 무릎 꿇었을까? 이렇게 보지도 않아. 그게 왜 그래? 그냥 기존에 안 것으로, 이게 그냥 기존의 율법으로 알아진 그것에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진다 하면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가려있던 것들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요. 그런데 그 한 분 안에 삼위로 계신 아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두 분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아들이 왔다? 하나님 두 분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삼위의 한 분으로 계신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도가 없는,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비밀한 것들이 많으면 다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일평생 성경을 하나님부터 우리가 다듬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완성? 그런 건 정말 있다는 건 그만 방자한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보다는 좀 더 많이 깨달은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알았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어제 읽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보였던, 그렇게 저쪽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안 됐던 것이 어느 날, 그럼 여기서 저쪽에 얘기하면 이 말씀이구만. 너무 당연한데도 그때 안 열려졌을 때 모르는 거야. 안 열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럼 저쪽의 말씀, 저 말씀이 이거라는 거구나. 그리고 쑥 그냥 저절로 와버리는 이러한 성경의 깨달음, 깨우쳐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일평생 목회를 괜찮은 거예요. 일평생 목회도.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그냥 그거 수도 없이 외웠고 막 그랬는데도, 그러면 한 어느 시점에 가고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딱 연결되어져서 매칭되는 어떠한 말씀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어느 시점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뒤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요. 이렇게 알아내는. 그러면 이때 새로운 숨겨진 만나를, 감출 만나를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 그건 정말
너무 교만방자한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늘나라를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자기가 하늘나라 다 알아. 하늘나라 간 예수님도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말하셨는데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 축약된 말씀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열어주는 만큼 아는 겁니다. 열어주는 만큼 알아요. 그래가지고 열어줘서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산 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많은 권세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제 율법 진리 제인 종 아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렀어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니 아들이 된다고 나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막 아들이다. 근데 삶은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볼 때 아들로 봐주겠어? 안 봐주겠어?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같이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볼 때 아들로 사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는 종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구나. 양자형을 줄 알았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종을 종다. 그러니까 종은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형을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죽어나 깨다 이거로 살아면 안 된다고 내 속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못할지라도 아들 흉내를 자꾸 내는 거야. 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구하고 어떻게 막 그들 찬양하는 거 몰라죠. 여기 누가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사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최신 찬스 저기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막 간절하고 야 저렇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막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청년들이 저렇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몇 명이 저렇게 막 혼적으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그 은혜 속에 싹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될까 막 소원만 나왔지만 뭐 하나님 안 주는 거 억지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주님에게 대단하다. 그 옥상에 매칭 입으려 옥상에서 그걸 보니까 막 그냥 에어컨 막 실외기도 있고 막 이런 데서 각기 놓고 그 주위에는 뭐가 별로 없는 명이에요. 그렇게 그냥 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행동 막 그 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몸부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웅덩이 우물 새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맨손, 낚시, 그물, 또 애굽, 광야 이런 걸 정리해 주는 사람 내가 있을까 몰라. 여기는 어디야? 하나. 이건 6, 혼, 영, 음부. 여기는 낙원. 여기는 천국.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애굽에서 풀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지금 교회 같은데 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먹잖아요. 나그네는. 그러니까 뭐 나그네는 하늘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먹는다 되거든요. 천국에 끊이지 않는 영원한 만나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거가 종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살려고 내 마음을, 내 신앙관을 여기에 둬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로 산다는 게 난 참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거잖아요. 이걸 정리할 때가 있고 이걸 얘기해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 성경 얘기해 줄 때고 어디 얘기해 주고 여기 해줄 때 여기 다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저걸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또 저기 또 더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더 많이 있을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제인율법 그래가지고 셈까지만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더 있네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이 몰랐었는데 그 많아지 않아진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기로 사는구만. 광야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구만. 지가 농사져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질 때 나무를 심을 생각하고 막 이제 먹는 것도 나오겠구나. 먹는 것도 세 가지로 나오겠구나. 먹는 거. 어디서 먹는 거냐? 뭘 먹고 사냐? 식물을 먹을 건가? 과일을 먹을 건가? 생명과를 먹을 건가? 그래서 내 신앙과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매 순간 이걸 내가 오늘 정으로 사는가? 아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아들의 기쁨으로 조바심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대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혼적으로라도 아들의 의치, 진리의 삶,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렇게 산다면 부족한 게 없죠. 정말 부족한 게 없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다가오는 게 그 열매가 아니라면 분명히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자꾸 점검. 분명히 이게 아들의 열매가 아니고 죄의 열매가 있다. 이건 심각한 거야. 죄의 열매가 있다. 바짝 낮아야 돼. 죄의 열매가 나온다. 그럼 바짝 낮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죄의 열매가 나온다. 그럼 바짝 낮아져야 돼.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어떤 죄의 요소가 나옵니까? 맨손으로 계속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뭔가 남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한다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그 죄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종의 열매에 먹는 데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잘못하면 계속 먹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가야 될 그 엄청난 것을 못 먹기 때문에 계속 힘들죠. 집에
당신만이 나의 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노을 지는 저녁 하늘 오늘도 바라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선명히 보고 그 길을 따르는 자,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길 정말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귀에게 속아서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아버지.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이뤄놓으신 부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첫째 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의 영광만 돌리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써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생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면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들려주셨다고 들어서 정말 아파서 주의 나라를 정말 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해 이루지 못해 돌덩어리 하나 붙들고 하나님 어찌하지 그것에 않지 마 붙잡아 주시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도와주시고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사람을 예수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 말씀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은혜를 가져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예수의 바위를 심으실게요. 예수의 예수의 부활을 심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갚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처럼 시간에만 갇혀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가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서 우리는 율법으로 매일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일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갚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이루어신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애굽에서 살 때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져서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따박따박 먹던 그 종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나안 땅의 주인 되어지는 아들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생명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농부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예수의 다이루심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증인되어져 그렇게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과 그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엽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인간 죄인이 그렇게 죽는다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이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 죄인의 눈에 의하여 피 흘려 채찍에 맞아 죽어주시고 우리 그 엄청난 죄가를 지불하신 예수의 피의 효험과 예수의 이루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 오직 아들이 살아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 그 영으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유민 11절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11절을 드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드는 하늘에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 아들로 창상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들의 백합보다보다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입히시고 아멘. 양육하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합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마놓은 백합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내방과 신운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아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물과 흙 두 가지를 딱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는 이제 2장 1절에 보면 대략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과 누군가가 조물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2장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 조물해 놓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갇히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2장에서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함과 조물해 나가는 어떠한 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명되어지는 분이 여호와가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냐고
2장에서부터 여호와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문에 가시는 분에 의해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빚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흙이라는 것은 사실은 땅의 흙이 아니라 먼지인 겁니다. 먼지 같은 것을, 그 먼지는 뭡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붕붕 떠다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지, 우리 아들이 이제 나 죽으면 화장을 하는지, 아이고 성상인데 그냥 뭐 하려고 화장해, 그냥 모시고 가서 거기다 묻지, 그럴지 모르지만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기가 싹 빠지고 남은 고개 봐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기 싹 빠지고 나니까 한 줌이라고 하잖아요. 한 줌. 빻아보니까 그 항아리에 얼마 찼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쓰레박대로 모으는 거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먼지입니다. 물기 하나는. 그러면 그런 거 뿌려버리면 이제 가루지만 더 부스러져 버리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 먼지를 갖다가 물과 융화를 시켜서 7대3으로 융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몸뚱어리를 만들어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7대3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8대2로 됐다고 그러죠. 8대2나 막 8.5 대 1.5 정도로 거의 막 물에 비슷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애기 낳자마자 떨어져도 다치질 않아요. 왜? 그냥 물 같으니까. 웬만큼 머리로 막 쿵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치지도 않아요. 왜? 물이니까. 그 미니처럼 그냥 쿵쿵 떨어져도 걔는 막 어렸을 때는 그래도 별로, 야, 그렇게 떨어졌으면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가 막 그냥 깨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거의 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툭 하면 이거 어디 부러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이 흙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었어요. 그런데 7대3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물이 넘어와 버리면 우리 몸이 못 견뎌야 겁니다. 못 살아버려요. 근데 물이 너무 빠져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우리 몸의 흙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물을 갖다가 두 개로 표현하는데, 베드로서 3장 21절에 그 물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고 나머지 물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 이런 거에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놨다가 합쳐지면서 이제 그 물이 먹어야 될 물이 안 먹어야 될 물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지는 그 물의 관계에서도 또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뚱어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면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바다에 들어가봐 5분만 있어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뚱어리가 3분의 1이라도 머리라도 나오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신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물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잠겨 살지 마라. 물속에 들어가 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들려주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안 젖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 젖어버리면 별 소리에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교회는 와 있어. 그러면 완전히 내 속이, 내 삶이 세상에 완전 젖었어. 그럼 성경이 안 들려버립니다. 목사님 말이 안 들려버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져요.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거지. 물속으로 한 10cm만 들어가도 사람에서 뭐 하는 소리 나는데 잘 안 들려. 한 5m만 들어가면 세상에서 밖에서 쏘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세상에 잠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거의 힘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땅의 속으로 들어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는 뭔가? 물 위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물 위로 걸으면서 베드로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에 사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도 그럼 저도 위로 살게요. 가다가 세상 좋은 곳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과 바닷물이 이렇게 참이라므로, 그러니까 노아 방주실 때는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표요. 물은 그렇잖아요. 증표다. 침례요. 물은 침례요. 구원의 침례의 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물은 그렇게 가지고 두 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에 완전히 젖어버리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생명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항목도 꺾어버리고 어느 곳에서도 막 들려져 버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아름답다고 했던 것도, 지가 막 백항목이라고 그래, 뭔가 멋있다고 뽐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꺾여져 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는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아름답다니까, 백항목이나 최고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랑스럽게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시련,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 저러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진동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로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고 산다면 반드시 구원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막 백향목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고 자기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면 꺾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자꾸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갔을지라도 세상은 거기다 뭐로 됐냐? 율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내가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그것도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들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뭔가 생각이 안 바뀌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저걸 하라는 거구나, 목사님 저거 하라는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와가지고 내가 움직여가야 이게 믿음의 완성이 되어서 행한 그 열매를 먹는데, 그냥 말씀은 전하고 들고 같기도 하고 뭔가 울리는 소리는 난 것 같은데 여전히 물 아래로 내 생각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받아서 뭔가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의 권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계속 그 율법이라는 것에 나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기 뭐라는 거? 광야는 종으로 살던 졸고래.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아니 암사슴 위에 낙태를 왜 시키냐 이거예요. 아니 나 왜 낙태를 합니까? 좋게 해줘야지.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살림도 지가 사슴이 뭐 저렇게 대단하게 뛰어나도 낙태해버리면, 하나님이 낙태시켜버리면 그 사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야 살 길이 열려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산 위에 계시던 분이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어서는 저를 못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다 물 위까지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가지고 그를 건져내가지고 쓰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건져내서 그래가지고 광야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지 않냐고 산 위로 데리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산 위에 높은 곳에 계시고, 어디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점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순종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것이 더 좋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뭐가 잘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호흡하는데 뭐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당연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생명되고 들려주고 알아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되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저는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드러내게 합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물 위에 계십니다. 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매 순간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매 순간 그의 음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